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나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힘쓰셔서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해주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고 그냥 믿고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자 가운데도 어린애가 있고 또 젊은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나아지고 진보를 이루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있으면 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은 정말 어린아이 신앙인가? 아니면 청년 신앙인가? 장성한 자의 신앙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수십 년 믿었는데 내 신앙은 어느 수준인가?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체크하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서 나갈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전체적인 표어인데, 정말 이 방향을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데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시간이 오래됐으면 당연히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기형이지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성한 자는 누구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다른 것보다도 장성한 자라고 할 때 최소한으로 지혜에 있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전반적으로 다 장성한 자가 되는 건 다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최소한도 지혜만큼이라도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에서 이것이 장성한 자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된다면 이거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자꾸 정말 장성한 자가 되시되 모든 부분에서 영육간의 모든 부분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된다고 할 때 그 어떻게 되는 것이냐?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면 장성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장성하신 분처럼 너희도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죠.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는 장성한 자의 특징이 자비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 두 번째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바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시네. 그분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바로 장성한 자는 거룩함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 또 거룩한 것인지 이게 성스러운 것인지 구별이 되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 어린아이는 구별을 잘 못하죠. 분별을 잘 못하죠. 그러나 장성한 자는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그 거룩한 모든 행실에서 분별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로운 자가 되고 분별하는 자가 되라. 이런 자들의 모습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으로 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한 몸으로 부름받았으니 너희는 한 몸의 부분으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제 장성한 자는 한 몸의 부분으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의 부분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분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비로움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장성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바로미터라고 할까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면 고린도서 15장 58절 보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된다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게 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분별력도 있습니다. 자비로움도 있습니다. 다 또 감사도 합니다. 다 속으로만 끝나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속으로만 하고 끝나버리면 진정한 장성한 자가 아닌 거죠. 어린애가 마치 속으로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른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그가 힘쓰는 일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린애가 그렇게 할 때에 그를 가리켜서 장성한 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장성한 자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의 마음 말하는 것이나 마음이나 다 자비로움과 감사와 분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주의 일에 온전히 거기 합당하게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참으로 장성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이거 외에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 모아서 주보 뒷면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바로 이것은 되라. 최소한도 이것만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그 특별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6장 36절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누가복음 12장 36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주인이 혼인집에 올 때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기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7절 보게 되면 도마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내밀어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되라고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많은 말씀 중에 이렇게 되라고 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계속 나누는 이 주님이 하나님께 힘쓰신 것 시리즈로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 중심으로 성경 공부한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주제별 성경 공부해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명사 중심의 주제죠. 명사 중심으로 쭉 모아서 주제를 선정했고 그런 주제를 모아서 설교를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동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동사를 쭉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사를 굉장히 그냥 쉽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되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되는 자들이거든요.
여기 그런 의미에서부터 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become이라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 이게 수동적인 의미를 조금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면보다는 수동적인 면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께서는 되라 명령만 하지 아니하시고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도 하십니다. 되라고만 명령하지 않고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표현한다면 되게 만들어 가시 강하게 푸시하고 밀어가지고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22절 보게 되면은 바로 내게 주신 영광을 쟤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수동적인 면이 더 강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되라 명령하신 것 자체도 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은 되는 거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면 되는 겁니다. 되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진행되고 그대로 순종이 되고 그대로 되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면이 많은데 이제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한다면 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되란 말씀에 한번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단 많지 않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여진 4구절의 말씀만 한번 귀담아 드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또 마지막 하나는 믿음은 너는 찔러보고 아침에 옆구리에 넣어보고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4가지는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리가 참된 크리스찬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주님이 대단한 사람이 안 되는데 어찌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과 한 몸이 되지 못하는데 어찌 진정한 주님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되라고 하는 일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4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받으라 했던 말씀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받으라는 말씀도 몇 가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명령해서 받으라는 말씀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라는 말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그냥 예산 일로 넘기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드시고 내가 적어도 이것은 내 기도 제목 삼아서 되도록 해야 되겠다.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뭐가 되게 하느냐? 주님은 하나 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도 있습니다. 다양한 임무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이루게 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려고 한다.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 날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을 저들을 통하여 세상에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23절은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깊이 눈여겨보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께서 되게 하려고 하셨던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 제목 삼으셔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다른 복음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 이 3가지 말씀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크게는 5가지인데 3가지 말씀으로 쉽게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디도서 2장 1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도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되나 안 되나 보겠다 이거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고 알아서 자연스럽게 되게 내버려 두시고 이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정말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그쪽으로 밀고 계시는 것이죠. 힘쓰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디도서 3장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은혜를 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속자, 다 상속자인데 옛날 성경, 개혁 성경은 후사란 말을 씁니다. 후사가 되게, 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끼쳐서 의롭다함 얻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속자 후사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힘쓰시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 죽어서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보배롭고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시고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했는데 개혁성경에 신의 성품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의 성품. 바로 신과 같은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해, 되면 좋고 안 되면 하셨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쓰신 방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쪽으로 바람을 불어주면 우리가 동쪽으로 둬서 올려야 동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서쪽으로 둬서 올려야 동쪽으로 하나요?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동쪽으로 바람은 동쪽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둬서 올려야죠. 그 바람을 타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하려고 바람을 그렇게 바로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향을 바람 쪽으로 바람을 불어주고 상속자가 되는 방향으로 바람을 불어주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힘쓰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막 팍팍 불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향을 그렇게 불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바람을 저쪽으로 부는구나 하고 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자기 백성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주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자기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바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그거를 끝나려 하시자 에베소 1장 12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게 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은 그저 내가 누나 잘 놀고 잘 먹고 잘 지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그것은 그저 그래 잘 지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거죠. 바람이 그런 쪽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을 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하심을 통해서 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가 되셔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한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가 되려 합니다.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인 경우에는 이게요, 수동적인 경우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약간 끌려가는 거거든요. 자기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끌려가는 거죠. 그럼 왜 끌려가느냐? 자기 방향을 알고 또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려는 방향과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뜻을 안다면,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끌려가죠. 그야말로 수동적으로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체험을 하더라도 아주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정확히 안다면,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요,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이제 아까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는 고난이었고 고생이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죄를 해야 되는가, 막 이런 회의도 느껴보기도 하고 답답함도 느껴보기도 자기감도 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죽어도 순교라, 이런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이제 그렇구나, 그래, 순교라고 하면 이 순교 어쨌든 일어나잖아, 순교는 똑같은 거니까 순교한다면 내가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한 거죠. 순교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고생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어 고생하는구나. 내가 부모님 그냥 집 안 나오고 그냥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지내고 지금 잘 다니고 이럴 텐데, 뛰쳐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완전히 개고생이잖아요, 세상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했는데 그것까지 고생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왜 이럴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또한 이렇게 가도 죽어도 순교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니다, 이게 정말 주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다른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오히려 더 이제 힘들긴 했지만 힘든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힘든 것은 있었지만 힘든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더 행복감을 점점 커져가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도 뭐 쉬운 길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어쨌든 끝까지 이 일을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는 방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고난과 고생이 아니라 행복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 정말 행복과 즐거움으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어려움과 힘듦과 고생으로 맞이하느냐,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누가 이걸 세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되게 하려는 방향을 아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바로 바른 방향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하게 느끼고 거기서 즐겁게 느끼고 거기서 더 보람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이 되게 하려 한다고 할 때 이걸 수동적이라고, 나는 수동적인 거 싫어, 나는 내가 능동적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꺼려 하거든요. 우린 별거 아닙니다. 팔 하나만 한번 꺾어보셔도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 뜻 앞에서는 항상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가 능동적이 할 수가 없어요. 뜻을 모르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깊이 모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임의로 하다가 오히려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능동적으로 막 주선하면서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주도적으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 같은 때는 이제 쓱 빠진다고요. 재미가 없어요 하면서 빠진다고.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 알 수가 있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되게 하려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아시고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서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고생합니다. 생고생. 아니 이 땅에서는 동안에 고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럭저럭 돈이 있으시면. 그러나 최후에는 생고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면 이 생고생하는 겁니다. 생고생 시키려고 부활시켜서 지옥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가 죽으면 그만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를 부활시켜서 육체가 살아나게 해서 마침내 지옥에 보내서 그 감각을 그대로 영원한 감각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느끼게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잠시 어떤 부자처럼 이제 그저 자색 옷 입고 편하게 산다고 해서 만족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 뜻 앞에 정말 온전히 대기하려 하신 방향을 따라 나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시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해지고 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을 모르고 이런 방향을 깊이 되새기지 아니하고 우물우물하며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그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디도서 3장 7절에. 그런데 그 방향인데 그 방향에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 영광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면 영광을 누리게 되죠.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잠시 고난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 뜻대로 살게 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조금의 고난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행복감을 더 높여주고 그 고난이 오히려 더 행복 지수를 높여주게 만드는 지름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살아도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젊어서 고생을 하면 더 발전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늘 다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일부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받을진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방향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것이 행복하게 만드는 계단이요. 그 고난이 행복하게 만드는 징검다리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그 방향, 되게 하려 하신 그 방향을 정확히 깊이 하셔서 이렇게 행복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철저히 이렇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되게 하려 하신 방향 이것을 놓치지 말고 주님이 되라고 하신 방향 이걸 놓치지 말고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달라고 그대로 되어서 정말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